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7장 19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보면 율법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죠. 그러니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율법과 속으로 생각하는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의 겉모양만을 그들은 지킵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고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얼마나 주님이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시는지 성경 한 장 전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 거기 보면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무려 5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33절에 보니까 23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비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너그럽게 용서하시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주님은 너그럽게 보십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되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허물투성이었던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말하면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는 사람.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참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혹독하게 치릅니다. 우리가 32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참여하고 있는지 구절구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 겉과 속이 비슷한 자였습니다. 3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달랐단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자신의 잘난 점만 부각시키는 그런 못된 습성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안식일간.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관. 21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된 사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치유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각의 날개를 펴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보면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되는 환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없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았지만 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납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다 나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일을 시킨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그 환자에게 일을 시킨 게 된다는 거죠. 참 어이없는 해석이죠. 물론 율법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만 취한 거죠. 형식만. 내용은 버리고 알맹이는 버리고 형식,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만 한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로 접근해야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잡다한 일들,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돼, 이걸로요. 여러분, 안식일날도 선한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안식일날 일할 수 없다면 목회자가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행위, 이것도 노동 아닙니까? 보통 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걸 좋아합니다.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기본이다 얘기해요. 믿음은 뭐냐? 구원의 시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주교에서 정해놓은 7성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7성사는 뭐냐? 12살이 되면은 견진이라는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세례식 비슷한 거죠. 견진을 치르고, 그리고 매주일 미사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죠. 약속에 치러지는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어요. 큰 죄는 우리가 신부에게 가서 고해야 된다. 이 고해를 해야 돼요. 또 죽기 전에, 아니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성례인 종전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품, 또 성례와 로마법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7성례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래요. 성경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정해놓은 그 법칙, 이단 교주가 정해놓은 그 법칙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합니다. 자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공로가 뛰어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한 것,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얼굴을 보면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만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조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 할례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수술이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그 대수술을 안식일에도 행했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안식일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율법을 또 어기는 것이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한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법을 어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식일날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뒤죽박죽인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것이죠. 오직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볼 때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개혁 성경에 나온 방식으로 하느냐, 개혁 개정판에 나온 것으로 하느냐, 세번역에 나온 그 형식으로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개혁 성경에 나온 옛날 주기도문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혁 개정판에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또 뭐 기도할 때 과거형으로 하느냐 현재형으로 하느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진정한 의미,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그 뜻, 이게 중요한 것이지 형식, 율법, 이것으로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면 자신도 망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올무를 걸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봐서는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진실로, 진리로,
깊숙한 그 뜻으로 들어가야지, 공의롭게 판단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